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감기 독감 심하셔서 못 오신 가정도 있고, 배명수 장로님 가정이 감기가 그래 심하다 하시네요. 예. 그래서 몇 주째 좀 안 좋으셨는데 지난주에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못 오시고. 예.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뭐 어련하시겠, 젊은 저도 그런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어련하시겠습니까?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각자가 그 건강 관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기쁘고 행복한 순간보다는 염려, 근심, 걱정의 시간들이 더 많다라고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 근심, 걱정은, 긴장과 스트레스는 늘 우리와 함께 있고 잠시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만, 반대로 기쁨과 행복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자꾸 우울해지고 불행하다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살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수많은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고, 문제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연속되는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는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여행사 직원과 대화한 적이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성수기에는 일손이 모자라니까 보통 가이드가 있어서 여행팀을 해외로 보낼 때는 가이드를 붙여서 보내는데, 성수기에 바쁠 때는 여행사 직원들도 같이 가이드 역할을 하며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하면서 돈도 벌고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 말이, 아이고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해외에 안 나갈 수만 있으면 안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 말이, 해외에 나가면 매번 나갈 때마다 생각지 않은 비상사태가 매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15명에서 20명, 30명에서 40명 그 숫자를 인솔해서 나가니까 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호텔 방키를 잃어버리는 것은 수시로 있는 일이고, 지갑을 잃어버렸다, 여권을 잃어버렸다, 심지어 가다가 관광버스가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여행지를 둘러보다가 다치기도 하고. 오래전에 그 성지순례를 제가 가서 그 인근에 있는 이집트까지 가서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가이드가 이 피라미드로 저 밑에 왕의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 길이 높이가 낮으니까 고개를 꼭 숙이고 걸어야 됩니다. 절대 고개 들면 위에 이 돌이니까 쾅 부딪히는 순간 다치니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라고, 그 가는 차 안에서 한 4-5번, 내려서도 3-4번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걸어가는 동안 고개를 숙이라고 그만큼 했는데, 우리 일행이 20명 되었는데요, 한 사람도 안 다쳤을까요? 다쳤을까요? 당연히 제가 물으니까 다쳤다는 전제가 되겠죠. 한 분 권사님이 자기는 고개를 숙였대요. 숙였는데 그 걷다가 그만 이 돌에 헤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 이 이마 부분이 얼마나 심하게 박았는지 이 약간 찢어지고 피가 났어요. 그래서 그만큼 신신당부해도 이 사고라는 건 어쩔 수 없구나 이 생각을 그때 해봤는데, 막 그렇게 다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심지어
멀쩡하다 퍽 쓰러져서 막 갑자기 그 해외에서 응급실로 막 달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거의 매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행사 직원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인솔에서 해외로 나가면 매번 문제는 일어나기에 저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일어난다라고 가정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절하게 대응하느냐, 그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행 인솔이 마치 예기치 않게 어려움이 닥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은 없을 수 없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문제는 매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 오늘은 짧게 읽었지만 18장 19장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와 그 백성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신하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보내는데 18만 5천 명의 그 군대와 함께 보내서 지금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G2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세계가 바로 아수르와 애굽에 의해서 움직여졌습니다. 전통적인 강국은 애굽이었고요. 이 유다의 남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신흥 강국으로 이 북동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일어난 것이죠.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두 나라가 그들의 세력을 막 확장시켜 갈 때 딱 마주치는 지점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곳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약 8년이 지나 지금 히스기야가 14년째 유다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아수르가 다시 이 유다로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 상황인가 하는 것은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 쳐들어왔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아수르와 관련된 많은 이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유적들이. 그 전시품 중에 이 벽화와 전승비들에 보면 아수르 왕들이 자신들을 과시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며 새겨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을 보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에 나왔던 아수르 왕들의 그 이름, 그들이 자기를 높이면서 새겨놓았던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은 자신을 내 손으로 42개 나라와 그 왕들을 정복했고 그들을 강력한 내 통치의 발 아래 짓눌렀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만 에셀은 자신을 내가 온 백성의 태양이고 온 나라의 군주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네립은 자신을 나는 공포로 몸을 감싼 힘센 영웅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에살핫돈은 사네립의 아들이죠. 에살핫돈은 자신을 나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꺼지지 않는 불이요 적국의 땅을 모두 파괴하는 가차없는 무기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 왕의 기념비에는
자신을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기고 3,000명의 포로를 불에 태워 죽였는데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고 수많은 병사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고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잔인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냥 이 나라가 쳐들어왔구나 정도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아주 잔혹한 잔인한 그런 나라가 지금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수르가 유다 정벌에 나섰고 포위하고 있으니 지금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경험해야 했던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세계 최강국이면서 가장 잔혹한 아수르 앞에서 지금 죽고 사는 생존의 그런 문제의 위기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지금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이 유다가 당면한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죽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찾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5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 그의 신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물의 근원이 되는 그 지점에 서서 히스기야야 나와라 하고 히스기야 왕을 부르니까 히스기야가 그에게 자기의 신하 장관들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사절단을 대한 이 아수르의 신하 랍사게가 사절단뿐 아니라 그 모든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하면 핵심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여 나를 반역하느냐? 혹시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절대로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히스기야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다른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내 손에서 그들의 백성을 구했느냐? 한 명의 신도 그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너희들도 알다시피 8년 전에 너희들의 동포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우리가 함락할 때도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처럼 믿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는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내게 항복하면 각각 너희의 포도와 너희의 무화과를 먹고 너희의 우물물을 마시도록 안전을 보장할 테니 항복해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역했을 뿐이지 추가한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항복하도록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했던 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둘째,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랍사게의 말을 생각할 때에 지금 유다가 당면한 문제는 안보와 생존의 문제 같지만 결국 그 본질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거죠. 랍사게조차도 하나님을 강조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본질은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유다와 히스기야가 당면한 이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 경험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의 랍사게가 우리 마음 밖의 현실이라는 랍사게가 자꾸 우리를 이렇게 회유하는 것입니다. 야,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니?
하나님께서 널 과연 도와주실까? 설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한들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니? 기도한다고 너희 집이 변화되겠니? 기도한다고 말 안 듣는 너희 자녀가 바뀌겠니? 기도한다고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이나 아내가 변화되겠니? 기도한다고 정말 너 집안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니? 우리는 안팎으로 이런 랍사게의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 당면한 문제 앞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첫째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그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전 밖에 머물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5절에서 19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현실적으로 두려워 떨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결국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이 두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의 매일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기치 않은 문제들 혹은 고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렇게 현실과 의심이라는 이 랍사계의 부정적인 회유에 빠져서 염려, 근심, 걱정에 파묻히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성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숨 쉴 시간이 없습니다. 한숨 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있으면요,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도 분명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듣기만 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장 35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사들을 모두 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싸워 볼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최강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모두 송장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이야, 과장이 너무 심하네. 어떻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일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쓴 이 역사라는 책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을 쥐들이 전염시킨 병 때문에 죽었다, 즉 패스트 때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세기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역시 유대 고대사라는 이 책에서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은 전염병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다라는 이 내용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그들 모두를 죽일 수 있으시지만, 역사가들의 그 기록까지 참고할 때 갑자기 전염병이 일어나 아수르 군사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필 그때 하루아침에 쥐들 때문에 패스트로, 제가 그래서 패스트 검색을 해봤더니 패스트에 걸리면 한 5시간 안에 조치를 안 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 마음 먹고 쥐들을 통해서 이 패스트라는 이 전염병을 일으키시면 18만 5천 명 죽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방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도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네립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타국에서 전쟁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까? 그래라도 죽으면 좀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니스룩 신전에서 제사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쳐 죽입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을 사네립의 몸에서 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친자식일 수도 있고요, 자식의 손에 죽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의역하면 그만한 최측근의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네립은 자식과 같은 자들의 손에 모욕적인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은 다 우습다고, 여호와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교만 떨더니 자기를 지켜주는 신전 안에서 자기 몸에서 난 자에 의해서 배반당하여 모욕적인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를 하나님은 가장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모두 행하신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만큼 힘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안팎의 의심과 현실의 랍사계가 해봐야 소용없어, 안 돼 라고 회유할 때에 절대로 문제 앞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참 귀한 믿음 아닙니까? 보통 믿음 아니죠. 그 비결을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가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했던 비결 두 가지. 첫째,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습니다. 즉 평소에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이 쌓였기에 큰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평소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다음 보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저 이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혹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실 분 계십니까? 이세벨, 예쁜 딸을 낳았다고 이세벨이라고 짓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니죠. 모르긴 몰라도 앞에 네 사람, 아브라함, 다윗, 한나, 에스더,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름 짓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곧 그 사람의 이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 죽었다 해도 그 이름은 싫은 거죠.
마찬가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볼 때에 그가 아는 하나님은 현재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십니까?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사시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적어도 30분이라도, 아니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습니다. 왜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계명에 순종할 때 복 주신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지켜야 할 대표적인 계명,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십계명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 이 시대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한다라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오직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는 잘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뜨겁게 기도한다 해도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한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만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가 항상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위해서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교만한 사네립도 자기가 믿는 신전에서 자기 몸에서 난 자에게 죽임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늘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늘 말씀의 적용, 실천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찾고 구할 때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응답도 풍성히 맛보게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